네,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참 보람 있었던 순간 중에 하나는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이제 스타렉스를 타고서 여름 수련회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한 여자 청년이 운전하고 있는 저의 어, 뒷좌석에서 뒤에서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목사님, 제가요,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다짜고짜 저에게 건넨 그 말이 참으로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네, 그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청년들에게 여러 주 동안에 이 구원론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론 설교라고 하는 것은 즉시 결단을 그때그때 요구하는 성격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던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을 촉구하는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결단을 하든지 아니면은 튕겨나가든지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계속 듣기 힘든 설교가 되든가 아니면 갈수록 이 설교에 몰입해서 빠져드는 설교가 구원론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청년은 다행스럽게도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한 것이 없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서야 그것을 깨닫고서 뭔가 이제 자기가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자, 그 여자 청년에게 뭔가 달라진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주일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였는데 주일 저녁 예배 담당 찬양 담당 목사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저녁 예배 싱어로 나섭니다. 그리고 뭔가 청년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조별 모임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합니다. 뭔가 자기 딴에는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아서 나선 겁니다. 이런 현상은 11조나 헌금 생활에서도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헌금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은 11조나 헌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억지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훈련으로 억지로 부모님이 가르쳐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가장 좋은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헌금을 드리면서 자기 마음도 기쁘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느 순간에 11조의 의미, 중요성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11조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더 드리고 싶은 마음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동안 내가 11조를 안 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간 시간들을 너무나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가 11조를 떼어 먹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이 11조가 부채가 됩니다. 못했던 11조가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언제고 내가 여력이 생기면 못했던 이 11조를 다 하리라,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못한 11조 갚으라고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믿음이 생긴 그 순간, 그 순간부터 기쁨으로 충실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11조나 헌금 같은 것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가진다? 자,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블레즈 파스칼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유명한 명상록을 썼습니다. 불어로는 팡세인데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자, 팡세에서 그는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자, 인간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끊임없이 무엇인가 방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2장 3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자, 그 상한다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면 무엇인가 얻어 터져서 깨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인간이 상실하게 된다면 그는 좌충우돌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청년이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고 말했는데요.
그것은 그동안 그가 방황했었는데 이제 믿음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바로 찾기 시작했다는 말의 다름 아니라고 믿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을 잘 아시죠? 그것과 비슷한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7층산이라는 책입니다. 자신의 이 신앙의 순례의 길을 기록한 자서전적인 글입니다. 그는 본래 영문학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사가 되었고 시인으로도 활동했고 미술이나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한때 2차 세계대전의 그 참화에 괴로워하면서 1915년 태생인데요. 무신론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일찍 부모님을 잃고서 스스로 인생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26에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자기가 좋아하던 자기가 가치를 두던 일들을 뒤로하고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한 트라피스트 수도회에 들어갑니다. 마치 마틴 루터가 그가 입학했던 법학대학원을 포기하고 23세 독일 에르푸르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은둔자 수도회에 들어간 것과 비슷합니다. 자, 이 토마스 머튼이 들어간 수도회는 규율이 가장 엄격하다고 하는 엄률 수도회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봉쇄 수도원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도원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자기보다 이제 상급 수사에 의해서 그가 권면하는 것에 따라서 세상과 글로서 소통하는 그런 길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결국 이 수도원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서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의 경험을 나눠주는데요. 그는 이제 성찬식 중에 주례자가 이끄는 그 집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한 것을 체험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 중에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그 경험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은 이 찰나의 순간에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던 신앙의 빛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평생 일생에 있어서 자기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례를 받을 때까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회개가 계속되고 있다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이 토마스 머튼, 이와 같은 사람에게서 방황하면서 살던 이 젊음이 인생의 목적을 어느 순간에 찾았을 때, 그것도 신앙 안에서 찾았을 때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가를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수도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의 인생의 목적을 찾았을 때 그의 인생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2절을 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기록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셨는가가 그 기록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참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 마가복음에는 오직 한 번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태도가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만일에 읽어온다면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모습과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 앞에 앞장서서 선두에서 아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시는 모양새를 연출하십니다. 마치 이 제자들 형편에는 아랑곳 없이 무조건 자기를 따라오라는 식으로 예수님은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동행하여 따르던 다른 무리들은 심지어 무섭기까지 하다고 기록합니다. 참으로 단호하고 결연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슷한 상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9장 51절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에서 굳게 결심하셨다, 이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게 되면은요, 이런 뜻으로 기록합니다. 직역을 하면 얼굴을 굳게 하셨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주님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를 상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굴을 굳게 하신 주님의 모습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인식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일반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자하고 자비하시고 긍휼에 가득 찬 모습의 그 주님의 이미지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대단히 결연한 태도를 보이시는 이 주님의 모습, 특히 얼굴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 얼굴을 굳게 하신 단호한 표정. 여러분, 우리 자신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표정을 지으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굳고 단호한 얼굴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표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40일을 사순절로 정하고 상당히 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이 품고 있는 근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시듯이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사순절의 초점이 온통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의미로서 사순절을 대표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라고 힘주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길, 자발적으로 스스로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충격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연히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우리가 엄밀히 말해보자면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불의한 재판을 했습니다. 특히 자기 한 몸 살자고, 쉽게 말해서 자기 밥그릇 지키겠다고 팩트를 외면한 채 재판을 해서 주님이 죽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군중들이 선동을 당했습니다.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은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한 원동력은 하나도 이 안에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 모든 오해들을 이 사실로 말미암아 교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뛰어난 지혜를 가르친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는 인정하지만 결코 내 죄를 대신 지신 나의 구속주로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일으키신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서, 그 이적들을 보고서 놀라운 선지자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내 죄를 속하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담을 해주시고 사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까지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단단히 오해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오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나 스스로 나의 이 무거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지금 믿고 있든지 아니면 아직 믿고 있지 않든지 간에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불이 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린 자식이 지금 화마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구하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화를 당할지언정 눈앞에 보이는 자식을 두고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 거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이 사실만이 주님께서 왜 겨우 33세의 나이로 그 생애를 마쳤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주님의 생애가 그냥 33세로 그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를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다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수이자 연기자인 엄정화 씨의 간증을 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 엄정화를 잘 모릅니다. 이렇게 좋아해 본 적도 없고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가 활약했던 90년대와 2000년대는 저는 이제 신학 공부에 집중할 때라서 그를 좋아할 겨를은 없습니다. 자꾸 제가 이 간증을 한 3번 하니까 저희 아내가 오해할까 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문세나 좀 관심을 가졌고 퀸이나 좀 관심을 가졌지 이 엄정화 씨가 최고로 유명한 가수라는 그런 정도는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사실 저는 이 엄정화 씨나 또 다른 뛰어난 연예인들을 볼 때 되게 예수 안 믿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특히 이 엄정화 씨 같은 경우는 되게 예수 안 믿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워낙 최고의 인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대단히 순수한 모습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해서 참 반갑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는 변화되어서 틀림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에게 계기가 있었는데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중에 갑상선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한 다음에 이제 성대 결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대가 붙지를 않는 겁니다. 자, 노래하고 연기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이겠습니까? 실제로 한 8개월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붙어야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8개월 동안 영화도 찍고 또 음반도 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말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이죠. 무슨 힘에 의해서인지는 모르는 중에요. 자,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가 이제 남산을 산책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옥신각신 묻는 중에 마음속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어디 구석에 가서 기도합니다. 자, 그러는 중에 눈물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계세요? 하나님 정말 계시면 제가 알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막 어린아이 같이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눈물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고등학교 절친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는데 그 친구에게 자기가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 진작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절친이라도 자기 친구 엄정화가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고 반가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니? 이런 기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재편성됩니다. 그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자기의 삶의 목적이 재설정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지혜자가 아니십니다. 병 고치고 이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을 대신해서 생명을 주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이와 같은 초점으로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방향을 상실한 채 성경을 오해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방대한 성경에서 우리는 헤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은 우리도 주님처럼 목적이 주도하는 삶을 살라는 초청의 부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직업적 소명에 따라서 우리는 각자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가로, 화가로, 교사로, 작가로, 의료계에서, 체육계에서 등등 수많은 영역에서 자기 각자의 삶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처럼 이렇게 목적이 주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나에게 부여된 직업에 충실하면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자신처럼 살아가는 가르침이 있다는 것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목적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짧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분명한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